우리 인간의 삶에는 예로부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죠. 이른바 성과 속,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느 종교나 이런 성, 속의 구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과 속이 접촉을 하면은 언제나 말이죠. 이 성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속이 항상 승리를 해요. 성은 늘 속에 맥을 못 추고 그 거룩함의 지위를 빼앗기곤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스럽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부정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성은 결코 속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자리에 공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꾸 지니까. 성스러운 인물일수록 속죄를 떠난 속된 사람, 속된 것과 차별되기를 원했고 결코 접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과 철저하게 분리됨으로써 그 지위와 그 성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나타나죠. 성경, 거룩한 경전. 이름 그 자체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것을 설파하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성과 속, 거룩과 추함을 구분하셨습니다. 게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생활 현장에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서 속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과 속은 이 접촉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레위기에 보아도 그것이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 기록된 것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은 그도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7장에는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접촉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하는 말은 곧 죽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과 속은 이렇게 서로 접촉함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삶에서 성은 늘 속에게 폐하여서 속에게 접촉하면 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함께 추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경건한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의 생활 환경 속에 부정한 것들을 제하였고 가급적 그러한 속된 존재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히 혁신적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한 사건을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세상에 속된 것들과 철저하게 구분된 성결을 한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서 나온 단어가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성과 속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여인을 보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길을 가다가 여인이 지나가면 눈을 순간적으로 딱 감고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기둥이나 벽에 꽈당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줄줄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닦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얼마나 정결한 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또는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평민들, 가난한 노동자들을 차별하여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오염된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위생상 손을 씻은 게 아닙니다. 죄악이 세상에 나갔다가 부지 중에 더러운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니 부정해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정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말 이제 정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서 율랑녀, 몸 파는 부정한 여인이 돌연 등장을 했습니다.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하자 순간 그 만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주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바퀴벌레 보듯이 했을 겁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자세는 평상에 비스듬히 누운 그런 자세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이 여인은 그저 하염없이 웁니다.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의 발 곁에서 그저 한없이 웁니다. 울다 보니 얼마나 울었는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실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 여인은 당황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여인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경멸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더더구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는다는 것은 이건 부정한 접촉으로서 그녀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만찬이 더는 거기에서 진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치도 개의치 않고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서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일을 전혀 그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존경의 표시로서 머리에 부으려고 가져온 향유를 결국 예수님의 그 발 위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집주인 바리새인의 생각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더러운 인생에 몸 파는 율랑녀예요. 아주 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하니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추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부정한 율랑녀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걸 뿌리쳤을 텐데 속된 손길이 닿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냥 방치함으로써 이제 예수는 성결함을 잃어버렸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정한 여인의 터치로 그 자신이 부정해졌습니까? 함께 더러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그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을 오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깨끗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모두들 큰일 났다고. 아니 부정한 여인이 성결한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제 예수님은 부정케 되었다고 함께 부정한 인생이 될 거라고 수군거렸는데 아닙니다. 그 반대로 부정한 여인이 도리어 성결해졌습니다. 웬일일까요?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에는 한 나병 환자, 즉 한센 환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한센병은 저주받은 용서받지 못한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난치의 병이요.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이 모습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센 환자는 격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결코 일반인의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부득이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한센 환자임을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한센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런 부정한 한센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굳은 믿음을 갖고 목숨 걸고 달려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너 하면은 자칫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갑자기 달려와 꿇어 엎드린 그 한센 환자 때문에 예수님은 주위에 밀집해 있던 순간들은 순간적으로 모두 한 걸음 다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행여나 그와 접촉이 될까 봐 물러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 4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한센 환자의 몸에 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가 굳이 가시적인 치료 행위로 손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말로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안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어 손을 내밀어 모두들 뒤로 물러서는 그 한센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썩어져가는 몸뚱이, 더럽게 한량없는 한센 환자의 몸을 터치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 신문에서 본 기사를 하나 기억을 합니다. 영국의 황태자 비였던 다이애나가 아프리카의 한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병든 아이들 하나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유난히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너네 머리를 깎지 않니? 하고 묻자 아이가 엄마가 내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아요 합니다. 다이애나는 친절하게 왜? 하고 물었고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머리에 이가 많거든요. 그 순간 다이애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떼었다라고 그 신문 기사에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탁 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 냄새나는 더러운 한센 환자, 모두들 접촉될지 모른다고 한 발짝 물러서는 그 한센 환자를 만져주셨다. 말로만 해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부정탈지 모른다고 그 죄인의 죄가 자기에게로 넘어올지도 모른다고 아예 격리시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흉측한 한센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 이제 그 한센 환자의 죄악과 부정함으로 예수님 부정해졌을까요? 아닙니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센 환자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한센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죄인이 그 추한 인생이 성결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과 속의 분별이 뚜렷하던 세상에 속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추한 인생들을 더럽다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더러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더러운 병마들이 예수님을 더럽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인 죄인들 세리와 율랑녀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더럽고 지저분한 귀신 들리니까지 덥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더럽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부정한 병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여라는 여인에게까지 접촉을 허용을 하셨고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내던져진 12살짜리 여자아이를 끌어안으셨으며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고 도리어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결코 죄악이 병듦이 추함이 더러움이 아니 죽음조차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오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거룩함이 너무 커서 그 어떠한 죄악도 더러움도 그분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말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추한 인생, 이 더러운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죄, 어떠한 병, 어떤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 어떠한 인생이든지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성과 속이 만나면 성은 언제나 속에게 졌습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추함이 이깁니다. 다 부정타고 맙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거저 안 먹고 안 보고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해가지고 아예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속이 성스러워집니다. 추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품어 안아버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추함을 감싸고 남을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그 사랑과 거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늘 넘어지는 추한 인생, 이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결케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순절의 넷째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